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면서 귀한 제자죠. 디모데에게 로마의 감옥 가운데서 또 임박한 순교의 위협 아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이죠.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쓴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남다른 사도 바울의 그런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쓴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는 귀한 권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엄숙히 명령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권면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전도하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어느 때가 있는 게 아니다. 어느 시기로 한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다. 전도는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우리가 힘쓰고 중단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쉴 수 없는 그런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죠.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죄와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에게 이것보다 더 큰, 그리고 안타까운, 그리고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는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마지막 유언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 일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오래 참고,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절 이후에 보니까 사람들은 말세가 되어지고 점점 더 때가 되면 사람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도리어 욕심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허황된 이야기, 참 진리가 아닌데, 참 생명이 아닌데, 참 길이 아닌데, 참 길, 진리,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허황된 이야기에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바른 교훈을 떠나서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너는 모든 일에 5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다른 데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른 것에 분주하느라고 이 전도하는, 선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심지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 고난을 받으며, 당연히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전도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너의 임무를 다하여라. 내 임무를 다하여라. 그 임무의 궁극적인 것이 모아진다면 깔때기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깔때기처럼 마지막에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CGN TV와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또 사업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또 내가 자라가면서 교제했었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1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1년에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또 복음을 단순히 전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분을 제자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1:1을 하지 않습니까? 1:1 제자 양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마지막을 앞둔 그의 심정과 또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나는 제물로 드리려고, 그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읽은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장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 가운데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있다면 이제 거기에 참가해서 완주하는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대회와 다르게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이제 기록이 되는, 자격이 되는 사람만 참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나이, 나이별로 약간 다른데, 제 나이는 이제 3시간 25분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또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인정하는 대회,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동아 마라톤, 춘천 마라톤 뭐 그런 큰 대회에서 2년 이내에 그런 기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참고로 저는 그때 6시간 반 기록이 있어요. 6시간 반인데 어떻게 3시간 25분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낙심했는데, 근데 마라톤 여행사가 있는데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550불을 더 내면, 60만 원을 더 내면은 참가할 기회를 줘요. 뭐 아무튼 그런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아무튼 그게 로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저희 두 아들이, 큰 아들과 며느리하고 또 둘째 아들이 다 보스턴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인데, 너무나 꿈에 그렸던 그 마라톤 대회에 제가 참가해서 하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바람도 엄청 불고.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상 처음으로 아마추어가 우승한, 일본 분이, 공무원이 우승을 했어요. 프로들이 다 막 기권하게 되고 너무 비가 많이 왔는데, 아무튼 또 보스턴은 한번 테러가 났던 적이 있어서 그 경계가 심한데, 그 피니시 라인에는 일반인이 있지 못하는데, 창피하지만 제가 너무 늦게 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무너져서 7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피니시 라인에는 우리 며느리하고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고, 제가 가는데 큰 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제 6시간이거든요. 완주가 6시간 지났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반인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아들이 동행해 줬어요. 큰 아들이 한 200m 정도 동행해 줬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 마지막에 힘든 그때 아들이 같이 가지고, 피니시 라인에는 우리 며느리하고 둘째 아들이 또 있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할머니, 자원봉사하는 할머니가 메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저를 데리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고, 이렇게 좀 빈 곳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콩그리츄에이션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메달을 걸어 줬었어요. 저는 너무 기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겠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거기에 들어가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같이 가주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주면서 우리가 들어갈 때 믿음의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먼저 주의 품에 안겼던 그 모든 성도들이 환호해 주면서, 그러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그때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그때 믿음을 지켜 하나님, 잘하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였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나와 함께 하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돌아갈 그 본향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날까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말씀을 주의 오시는 날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의 종말이 가까우는 이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욕심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하는 스승을 찾아가고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떠나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멸관을 받는 그 날까지 하나님, 중단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시는 그 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의 돌아갈 본향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다툼과 분열과 탐욕과 거짓, 악독, 살인, 우상숭배, 음란함의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도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다툼과 탐욕과 분열과 살인과 악독과 거짓과 우상숭배, 음란함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순결한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들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떠난 자녀들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큰 짐에 눌려있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 그 짐을 짊어지시는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부부관계가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 사업, 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우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드리는 신원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말세가 다가올수록 헛된 진리를 떠나 헛된 가르침을 쫓는 이 세상 가운데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한우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